하루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아멘. 창세기의 특징 중 하나는 후손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짐에 있어서도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를 출산할 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언니를 시세우고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비라와 동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사라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이후에 마치 출산 경쟁을 하듯 레아 역시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다시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이러한 야곱의 자녀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특히 창세기는 왜 이렇게 자녀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들 역시 오히려 12지파의 시작점에 들어 포함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자녀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과정을 바로 그 자녀들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이어짐의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그 어느 것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주도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을 통해서는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경쟁하듯 자녀를 출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더욱이 여종인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에게도 조금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분이며 스스로 규정하는 분이시지 규정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 생각과 우리의 틀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심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규칙에 매여 있으시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주술이고 무속이지 결코 바른 기독교 신앙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